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중인격체 믿음의 잣대를 사용할 때 라는 제가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성도들의 믿음의 잣대라고 하면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칼로 에인 곳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이 쓰릴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보이게만 화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같은 봉분장이 아니라 평토장이라 행인들이 구분하기 쉽게 회칠하며 갈수록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에 남은 뼈와 구더기가 더실거린 더러운 심령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되리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몸에 자주 생기는 조그마한 총기는 발견한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그 부위가 점점 커져서 호미로 막을 병이 석가래로 막아야 할 중병에 걸리기 쉽답니다. 이쯤 되면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적고 하잘 것 없는 죄라고 무시하고 누적시켜 나간다면 그것들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마비시켜 회개를 결의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끝내는 육적인 죽음은 물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의사가 종기를 발견한 즉시 메스를 가해 수술하듯이 우리의 영적 병든 신앙생활을 깨닫게 되는 정신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을 영영에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심의 믿음의 잣대를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심의 잣대를 언제 사용하느냐의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성경 세 가지만 발췌하여 보면 삼았습니다. 첫째는 영육 간의 회심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할 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말씀을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한 하신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과 육의 회심을 의뢰할 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전서 6장 19절 2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로마서 14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회심의 잣대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출한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매출하기를 하나 한다는 의미는 지니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옛 섭선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음행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이 자신의 몸을 음행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는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성도 자신의 몸은 이미 자신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세상의 사탄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냈던 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제와 초대선을 죽이는 유월절 밤에 이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실에 통과했지만 바로의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받고 거듭 변한 하나님의 백성 곧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모형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유월절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으로 상징된 신약 시대의 독생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빚값 주고 속량받은 우리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몸들인 우리들에게 육신이나 영은 이미 사탄이 노예에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나만의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이처럼 음행에 빠진 이유는 생활이 풍요로운 데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주님 안의 자유를 곡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적 폐기론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성행했던 헬라의 이원론은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여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얻는 자유와 유럽 곧 서양에서의 인본이 중심의 자유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5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전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교훈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고 하였고 본문 27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성도의 음행만을 강조한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부르는 자녀들로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하는 일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개인 개혁을 성취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이중 인격 회계 자태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부조리한 영과 육의 개혁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최선을 다할 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11절을 쳐다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거의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거의 살아시면 하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산 자로 여기지냐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성도들답게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할 때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 후서 3장 15절 17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은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선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문득 생각이 나서 돌이켜보곤 합니다. 그 결과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러한 저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은 종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초림하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는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과 묵을 상관이 없어 말구의 아기 예수님을 낳고 보살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별을 보고 참배하려 온 동방바사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설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얻으는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까지 유아세를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고만 값없이 너무 쉽게 죽을 몸에서 영생 구원의 인치를 받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 줄을 잘 알지 못하고들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희생적인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삶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위에서는 나오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한 사람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셔서 여러분이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의 원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자로 말씀 상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범인이 나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책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로 교육해 주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신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동시에 은혜 받을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생활이요, 그런 생활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영적인 죽음을 자초에 종말엔 후에도 소용이 없게 될 날이 올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냐 하는도다. 그 친히 탄식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세상에 물질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영생의 선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그와 같은 자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 개인들도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여 성령의 역사처럼 힘입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제 이중인격 회개의 잣대를 사용할 때가 언제인지가 참여해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자신의 부조리한 세상 것들을
계획하여 하늘을 일 것을 채워나가는 생활을 하기 원할 때라고 했습니다. 쌓인 악한 중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한 중에서 선을 낸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보다는 선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감으로써 하늘의 소망하는 삶이 충만하여 천국 백수로 날마다 다듬어져 나가는 계획을 단행하여 하나님이 기뻐 내시는 축복을 받고 다 누르시는 성령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려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큰 두 선수가 상대의 눈 아래를 가격한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투 선수가 상대방을 가격하여 다운시켜야 승리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 곧 자기 극기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의 답변은 본절 하반부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엔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신의 복음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버림당할 경우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복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인 성도를 개척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이 이러한 결실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헬라 카드 헤메란 아포드네스코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난 매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지 죽음을 면할 정도의 매를 맞기도 하고 왜 죽을 고비를 넘겨 했는지를 비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비치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는 빛을 받고 장님이 되었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선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에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내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명령이라 보냄을 받고 바울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전하고 안수하여 영안을 열어주던 그때의 사명을 결코 잃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부터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못지않은 구원을 받을 때 감격과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믿음 생활하기에 참으로 편한 요즘의 우리 믿음 생활과 복음 전파 사명을 어떤 경지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할 정도로 자기 몸을 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는지 또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중 인격체의 회개의 자세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가 자명해졌으면 그것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이삭하고의 정신을 맡긴 사역을 훌륭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내리시는 온갖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은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이중인격체의 회개의 잣대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육과 영의 계획을 의뢰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인격체의 회개의 잣대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중인격체의 회개의 잣대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육신을 복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힘 믿음이 먼저 성숙되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서 재림하신 주님께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과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